하프앤볼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저 해서 수요일 날 3주에 한 번씩은 찬양 팀원들이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좀 하프앤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이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프앤볼 모델을 하는 이유 첫 번째 하프앤볼의 메커니즘의 가치. 자, 이 메커니즘의 가치 구조에 대한 가치에 대해 이해함이 없이 모델에만 치중하면 형식주의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프앤볼 우리 교회 자체의 어떤 모델이 있는데 이 자체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가치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이 형식주의에 빠져요. 뭐 이제 30분 됐으니까 이제 누가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프앤볼 매주 수요일마다 할 때 4명에서 5명의 그 기도 제목을 A4지로 이렇게 타이핑 쳐서 주는데 그거는 아이압에서 훈련받았던 어떤 한국 목사님 저한테 권했던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프앤볼 이렇게 할 때 그전에는 제가 혼자 이제 중보자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분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이제 잠깐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내가 하프앤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그랬더니 일단은 기도문을 써서 읽게 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중보자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나와서 그렇게 읽어도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준에서 이제 초보적인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중보자들 이제 하프앤볼 중보 특히 기도자들이 몇 명 이제 또 훈련 따로 받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읽고 그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프앤볼 팀은 그 흐름을 보고 새 노래를 만들고 또 그 선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자는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프앤볼 여기 찬양팀이 만들어낸 노래를 가지고 또 영감을 받아갖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러면서 다이나믹한 어떤 기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프앤볼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다시 아이학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하프앤볼 예배가 3종류가 있는데 디보셔널 예배가 있고 워드 위드 워십이 있고 인터섹션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는 인터섹션이에요. 지금 디보셔널은 뭐냐면 그냥 한 개인이나 2-3명이 그냥 자기가 시간 내서 그냥 몇 명이서 특별히 중보 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디보셔널. 이게 이제 이게 헌신해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워드 위드 워십은 이제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걸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3가지를 이해했는데, 일단 이 하프앤볼의 그 가치가 뭐냐,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첫 번째, 자신감 심어주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극복시켜 주어 자신감을 심어준다. 하프앤볼 예배를 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흐름이 있는 예배. 하프앤볼의 바른 구조가 개인의 즉흥적인 표현보다는 전 회중이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의 독창적 표현을 높여준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중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맞춰 나가는 거라죠. 그래서 하프앤볼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심포니로 해요. 심포니 여러분들 알죠? 뭐 뉴욕 심포니 악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포니 안에도 질서와 형성,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성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면서도 단일적이며 조화적인 독창적인 표현을 허용하는 지배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포니 악단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도 질서가 있고 구조가 있고, 그죠? 이게 또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연합의 충만함.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할 때만이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충만함은 교회가 연합할 때만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건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이, 그 넓이, 깊이, 높이, 그리고 이 길이에요. 길이. 마지막에 길이가 어떠함을 아는 것을 깨달은데 그 개인이 깨달은 깊이보다 교회가 함께 깨달은 깊이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개인 골방에서 막 은혜 보고 막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막 주님이랑 맨날 손잡고 쇼핑하고 막 이래도 교회가 연합해서 풀어내는 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윤하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개인 이게 상담 사역을 했지만 그 개인 상담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개인이 가진 깊이와 주님에 대한 관계보다 그 교회 공동체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개인이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프앤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프앤볼 예배에 모든 찬양팀들이 다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그러면 찬양팀만 오냐? 여기서 참석하는 중보자들하고 찬양팀만 일단 있으면 돼요. 참석하고 싶은 회중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보기도자와 찬양팀이 먼저 하납되고 연합됐을 때 여기서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큰 번호 2번, 충만함은 한 마음으로 연합된 기도에서만이 가능하다. 자,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헤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충만한 마음으로 연합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복을 명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편 133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했는데 그 동거하고 연합한 거기에 여호와께서 명을 내리셨다. 복을 명하셨다. 이 복을 명하셨다는 게 뭐냐면 곧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또한 사람이나 사단이 막아놓을 수 없는 그분의 권능을 말한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세대에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적들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기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리라 믿는다. 그래서 명령되어진 복은 오늘날 교회에 주어질 놀라운 권능의 대단한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행할 것이고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들이 사실 사도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요, 얼마나 치유가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그림자 위에 환자를 놓는데 환자가 그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이에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기가 쓰던 텐트메이커에서 자기가 쓰던 그 앞치마가 있었어요. 그 작업복. 그 작업복을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작업복을 보내줬더니 그 작업복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딱 얹어놨더니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도망가 버려요. 사도 바울이 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작업했던 그 작업복.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하게 될 거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초자연적인 어떤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 하잖아요. 교회가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권능이 부어지는데, 그러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권능이 부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마음으로 연합된 기도.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충만할 때. 그래서 두 번째,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 33절 보면 교회가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고 그 모였던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어떤 초대교회의 그 핵심적인 일들 가운데 뭐냐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합심된 기도가 흐르게 될 때 영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허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다 지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같이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특별히 영적인 걸림돌이 있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성경에는 도우라 그러는데 사실은 같이라는 그런 의미가 빠졌다는 거죠. 같이 도우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합심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그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함에 있어서 연합을 도우는 세 가지 가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치는 성숙한 팀 사역이고, 두 번째 가치는 포괄성이고, 세 번째 가치는 말씀의 중심성. 그러니까 이게 하프앤볼이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요 세 가지 가치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심포니와 같은 같이 함께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치, 성숙한 팀에 대한 사역 보면 팀 사역은 예배팀과 중보자들 사이에서, 또 예언적 찬양팀 원 사이에서, 그리고 회중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팀 사역이라는 게 예배팀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팀과 중보자들, 그 다음에 예언적 찬양팀 사이에서,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 이런 세 그룹이 함께 팀 사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성숙해진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포니로서 함께 기능할 때만이 오기에 이 심포니가 목표가 된다. 개인의 한계성을 넘어서게 한다.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닌 그 팀과 중보 기도자와 회중이 한 팀이 돼가지고 심포니로 나갈 때 이게 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포니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재능의 전문성.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악기를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숙련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되고,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훈련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 대한 많은 배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찬양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을 좀 배워야 되고, 훈련하려는, 계속 내가 성장하려는 그런 훈련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절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절제된 감정.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새어나오고 막 이런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개인의 감정이 팀의 어떤 흐름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팀 사역이라는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중보하러 나간 사람 타이밍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 타이밍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보자가 그냥 시간 대충 됐으니까 대충 나가면 찬양팀은 쫄아가지고 하다가 찬양을 관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나가는 사람은 흐름 가서 아 이쯤에 이제 찬양곡이 거의 끝날 쯤 됐구나. 그러면 딱 나가는 거야. 근데 찬양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찬양팀에서는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기도자 나왔다고 갑자기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도 기다려도 되거든. 잠깐 뭐 여러분들 2, 3분 기다리면 어때요? 그렇죠? 5분 기다려도 괜찮고 나가서 이제 기도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도 자연스럽게 요게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 자연스러운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가야 이제 나중에 보면 성령님의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임재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성숙한 팀에. 자, 그래서 이런 훈련을 서로 맞춰야 되는 거,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포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포괄성.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음. 자, 그래서 은사가 없고 훈련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약한 이들이 정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는 늙은이와 젊은이,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 때가 된 자와 안 된 자가 음악적으로 같이 흘러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팀 사역이 모든 초보자들을 바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포괄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준비가 안 됐고 뭐 이렇게 훈련도 안 됐고 그래도 그런 초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찬양팀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뭐 이래서 막 이게 말고 왜냐하면 저기 마이크 비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 아이압의 하프앤볼 이 모델이 그 뭐라 그러더라 성령이 있는 신학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이 예배의 모델을 통해서 훈련도 시키고 조직도 시키고 팀워크하면서 신학교식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프앤볼이 제대로만 되면 제자 훈련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훈련 그러면 앉아서 그냥 그 강의한 사람 강의만 들면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임재가 있는 흐르는 곳에 함께 흐름을 타면서 그걸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약한 자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도 팀에 필요하고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성.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이들의 마음으로 묶어준다. 오늘날 기도와 예배 운동에 있어서 크게 실종된 요소는 바로 성경 말씀. 여기서 성경 말씀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프앤볼 때 막 설교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을 한번 걸러서 얘기한 거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노래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언어,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은 자동적인 제자 훈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성경 말씀은 오류와 이상한 용어의 사용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며 영적 엘리트 주의자들의 자부심을 막아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내가 그림 자주 보는 거야. 그럼 안 보는 사람 보면 내가 쟤보다 우월해. 이게 영적 우월감이거든요. 이게 영적 엘리트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찬양 잘하고 뭐 막 그냥 새 노래 잘 만들어내고 막 그냥 막 이거 잘해. 근데 막 박자도 잘 못 맞추고 막 이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우월하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뭐냐면 우리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대비차나 이렇게 열려진 교회, 열려진 단체나 교회 같은 데 가면요. 우리가 쓰지 않는 엄청난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써요. 예. 뭐, 아니, 이제, 현대 만들어진 막 이런 용어들 막 이런 써보면 어쩔 때 보면 뭔 소린지 잘 모를 정도로 막 그런 용어들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막 그런 말들을 써. 근데 이 하프앤볼은 그런 용어들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언어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이게 굉장한 그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죠. 자,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그래서 4번, 큰 번호 4번에 보면 성령의 운행하신 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하프앤볼을 볼 때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패러다임이 뭡니까?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틀, 보는 시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의 그 첫 번째 서론문에 나오는 게 패러다임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책 봤는지 모르냐 그림 보면 어느 여인의 사진이 딱 나오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젊은 여자 같고 어떻게 보면 늙은 여자 같아요. 그렇게 그렸어요. 나는 맨 처음에 늙은 여자가 죽어도 안 보여. 젊은 여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늙은 여자를 계속해서 나중에 이게 그려보니까 늙은 여자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스티븐 코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야. 틀을 바꾸는 거야. 자기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그 미국 그 전철 안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정거장에서 아빠와 아들 둘이 탔대요. 근데 그 아빠는 막 힘들어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눈 딱 감고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인가 그러는데 너무 애들이 개구져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신문도 뺏고 막 그냥 막 너무 노티하게 막 구는 거야.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뿐만 아니라 그 전철 안에 있던 그 칸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아빠는 뭐하냐 저 사람 저거 왜 안 돌보고 저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그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승객이 당신 아들들 좀 이렇게 컨트롤 좀 시키라고 애들이 너무 지금 이 칸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빠가 딱 한마디를 해요. 지금 방금 나는 애들을 데리고 애들이랑 어디서 왔냐면 아내가 죽어가지고 병원에서 안치셔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아이들을 제어할 그런 힘이 없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의 생각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도 갑자기 그 남자가 이해가 되면서 그 남자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용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이럴 수가 있냐 막 판단하고 막 그랬는데 그 내용을 딱 알고 나니까 틀이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프앤볼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어떤 흐름과 법칙을 모르면 왜 저래? 뭐 이상하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냐?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시각은요.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막 예민하고 이러면 볼 수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원칙과 원리들을 알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골디 여사 그 집회 기간 동안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온 집사님 나랑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갑자기 카톡으로 질문을 해왔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제가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공동묘지 옆에 집이 하나 났대. 그러면서 거기로 이사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주변에는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그쪽 집이 가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안으로 결정을 해서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는 공동묘지 옆에 가는 건 안 좋다. 왜냐하면 그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는 죽은 자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전설의 고향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장소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묻혀있고 절이 있고
사단을 섬겼던 우상숭배했던 제단이 있는 곳은 안 좋아요. 영적으로 이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집사님이 기도해보고 성령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란 마음을 주셨다면 가라. 내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건 집사님의 선택이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안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되게 급하게 나가고 시간도 없어갖고 너무 급하게 집을 얻으려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음성 듣는 분인데 막 헷갈린 거야. 뭐 가면 어때? 막 이러는데 내가 그냥 딱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원칙에 의하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나 말씀이 있으면 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선무당이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선무당은 뭐냐면요 초보무당이야. 초보무당이 뭐 하나 배웠어. 그 배운 걸 가지고 막 써본다고 막 했는데 사람을 잡아버린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다고 막 그 지식을 가지고 막 영적인 원리도 모르고 무조건 막 이러면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그래서 내가 아까 리더면서 나눴지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원리와 매뉴얼들을 잘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영적인 운영 방법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은 성경에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운영하시는 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얘기 마무리 져야지. 그래서 그 집사님이 결국은 내 권면을 받고 안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너무나 좋은 집, 애들 학교 옆에 딱 집이 나왔대요. 그래서 라이트 타임에 딱 옮겼대.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쪽 공동묘지로 갔으면 나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랬어. 집사님 근처로 가면 밤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귀신 원래 죽은 자의 무덤은 성경에도 보면 마가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어디에서 놀았어요? 무덤가에서 놀았어요. 네. 무덤가에서 놀아. 그 성경이 그냥 그 무덤가가 그 사람이 그냥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애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무덤가야. 그러면 이제 밤마다 이제 보혈로 덮고 맨날 이 영적 전쟁 해야지. 네. 근데 만약에 영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안다면 영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영적으로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운행하신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운행하신 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좀 주님과 교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 막 주님 만나기 힘들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자기가 주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 근데요, 그래서 막 음성 듣기 되게 힘들고 막 힘든데 자기는 쉽겠다 막 이런 이게 알게 모르게 영적 엘리트주의가 있는 거야. 주님은요 굉장히 오픈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면 쉽게 만나주시는 분이야. 그 못 만나는 이유가 있겠지 뭔가. 정말 쉽게 만나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정말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잘 배우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 꼴통이야 세상말로. 두 번 들어도 잘 이해 못하고 맨날 졸고 막 그래. 그래도 예수님은 잘 가르치시는 분이야. 그 꼴통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는 잘 따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인도자다. 맨날 넘어지고 엎어져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바보야 막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 의지해.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그냥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갈라디아서 옛날에 그 목회자들이랑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한때 그 조노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제가 이제 설교 그 전에 저도 이제 인간인 거로 연약한 거로 막 어쨌든 힘들면 내 설교가 좀 판단하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런 슈드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막 율법적인 설교를 합니다. 율법적인 설교는 뭐냐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적인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바꾸진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는데 100km란 말이에요. 근데 100km를 달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100km 속도 위반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자가 100km의 속도의 그 제한 속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운전자 스스로가 100km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운전자가 100km를 지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km마다 100km 표지판을 거. 어떤 게 더 그 속도를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의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km 제한 속도를 갖다가 1km마다 표지판을 세워놓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교회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라 이거 해봤자요. 운전자가 관심 없으면요. 그거 잊어버려요. 그냥 110km 막 밟어. 근데 표지판이 한 개만 있어도 돼. 100km. 근데 운전자의 마음이 나는 속도를 100km 지켜야지. 그럼 표지판 없어도 100km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너 부족하고 순종 잘못하지만 주님만 의지해. 예수님이 그분의 놀라운 인도자인 거야. 그 사람이 주님만 의지하면 끝이야. 주님이 그를 인도할 거야. 우리는 그냥 주님만 소개해 주면 돼. 주님은 꼴통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지하게 말 못 듣는 안 듣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잘 인도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뒷페이지입니다. 뒷페이지 4번에 2번 보면 온화하신 하나님, 끝없는 인내를 가지신 하나님은 쉽게 상처를 받고 날아가는 불안한 비둘기가 아니시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갈급함을 깨우기 위해 잠시 모습을 감추시는 것이다. 그 모습을 감추는 것 자체가 구속의 역사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메시지가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앞서는 분이냐면 은혜와 자비가 앞서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우선하신 분이에요. 심판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쉽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마치 여기 표현대로 막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상처받고 주님이 나 상처받았어 없어 나 불안한 비둘기처럼 휙 가버리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뭐 질문? 구속의 역사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한테 상급받도록 해봐.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온화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쉽게 상처 안 받으셔. 때로는 그분 스스로가 숨으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화하신 분이다.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프엠볼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지주의적인 영적 엘리트주의 내가 이거 지금 긴 문장을 내가 줄이느냐고 그랬어요. 패러다임, 이 뭐냐면 영지주의적이고 영적인 엘리트주의적인 패러다임은 뭐냐면 이걸 신비주의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신약 시대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교론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사도들의 서신서가 쓰여진 동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 줄 문서가 필요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그노시스트, 영어로 이그노시스는 뭐냐면 지식을, 신비한 비밀과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몸을 갖다가 속된 거라고 생각해. 특히 구원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세모 배사 근원인 종교가 구원파인데, 구원파는 뭐라 하냐면 한 번 구원받고 회개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자유로우려면 우리 육체를 수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나 불교가 이게 108번의 절을, 여러분 이 불상에다가 108번 절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온몸에 관절이 힘들어요. 그래갖고 막 1008번까지 하고 막 지들끼리 번호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몸을 학대시킴으로써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주님과의 어떤 교통함이 있고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고 막 그러면 자꾸 이렇게 영지주의적이거나 영적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신비주의적인 패러다임은 성령님의 모든 일을 포함하는 포괄성의 패러다임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적 엘리트주의를 갖거나 영지주의 가지면 막 초신자고 훈련되지 않고 감정으로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뭘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 네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되는 게 맞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박성업 선교사가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화상으로 통화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하고 어떤 사람은 문자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상으로 했다고, 나 주님이랑 화상으로 얘기했어. 이거 환상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통화했다는 거, 음성 듣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문자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메시지가 몇 월 며칠에 어디로 가라, 이렇게 그거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환상 본 거 막 그것만 관심이 있고 음성 들은 것만 관심이 있어.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윤하 선교사가 얘기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거를 전달할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언어와 태도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나 음성 들었어. 너 근데 말이야 막 너 막 이렇더라 막.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듣고 그림 보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컨펌을 받으라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듣고 보는 거는 함부로 가서 말하지 말고, 기도팀이나 이런 우리 사모나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건데 어떠냐 이게 해보고, 그리고 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그림이나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라고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컨펌해 줄 수 있는 기도 중보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쫙 이렇게 해주면서 그분의 나름 해석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저는 그 꿈을 해석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막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꿈에 나오는 상징들이 있어. 상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나 이런 것들은 사역
어떤 그런 책임감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가 그랬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을 하는데 엄마가 타라 그랬대. 자, 그러면 그 해석을 할 때 버스는 어떤 사역이고 그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아무도 안 탔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자, 버스 차라는 건 사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역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역뿐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타라 그랬다면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차에 아무도 안 탔다. 그러면 그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책임이 그 차에 탄 사람은 내 책임이거든. 근데 안 탔다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질 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유죄.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니 물어봐야지 그래도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 이건 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부분의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원리를 알면 할수록 해석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들리는 음성이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옛날에 한 건데 그 한국의 그 침례교회인데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강동의 그 저기 상봉 터미널 강동 쪽에 그 저기 테크노마트에 있는 그 저기 그 지역에 테크노마트 그 저기 있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일반 교회로 있다가 이제는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하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인데 이분 설교 테이프를 내가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 성령의 기름 부음 해갖고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특히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막 하시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거다. 음성을 정확히 들은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딱 음성 정확히 들었잖아. 예전에 성령 음성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막 말하고 싶은데 막 말을 안 했대. 근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 막 정확히 들렸으니까.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냐?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양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어느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틀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사역에 위험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철석같이 믿었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 자기 강의 테이프, 집회 테이프에서 그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자기도 명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가지고 몇 번 주일 예배 때 정말 말하고 싶었대요. 근데 정확하게 틀렸어. 근데 그분 얘기가 양신의 역사는 뭐냐면 어둠의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깊이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서 조심해야 되냐? 컨펌 받는 게 중요하고 권위자에게 지도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은사사역이 한국교회 풀어주다가 지금 확 막힌 줄 알아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은사사역한 사람들이 교만해져갖고 목사님들을 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이 그걸 다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 4번. 우리가 자꾸 3.5로 빠지지 않도록. 자, 4번. 우리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또 영적으로 둔감할 때도 함께 흐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5번. 모든 회중이 연합된 예배에 동참하게 될 때 그 연합은 예배팀만의 연합을 넘어선 모든 이들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내가 왜 우리 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찬양팀들이 이제 하프앤볼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팀으로 이제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합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의 흐름에 나는 주된 이슈, 자신감. 우리가 하프앤볼 예배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흐름이 이게 확 흘러가게 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은 자신감, 확신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론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감정을 주님의 담대함인 줄 알고 막 외칠 수.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개인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조나 흐름이 건강하다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격감시킬 수 있어요. 그게 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공동체가 약하면 그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는 게 뭐냐면 자신감과 확신이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10일 동성애 반대를 위한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날 엄청난 선포와 막 일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그리고 제가 근데 딱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제가 찜찜한 게 하나 있다. 혹시 안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한 게 딱 맞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얘기 안 했어 봐요. 그때 11기도에 참석한 사람들 상처받았을 거 아니야. 몇몇. 나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국회의사당 입구에 딱 줄 서서 저녁에 웰링턴에 있는 국회의사당 입구에 딱 섰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웰링턴에 있는 한 한국인 중보기도 선교사님한테 딱 물어봤더니 누구 알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 키들 중보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한 5, 60명 모여가지고 오후에 기도 모임을 한 3시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입장에는 그때 키들이랑 같이 중보할 때 어땠습니까? 했더니 바뀐다고. 이번에 3차 표결에서 뒤집힌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떤 뭐 키 중보자가 왔는데 어떤 국회의원에 면류관이 있고 근데 그게 막 바뀐다고 그랬다.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보여주신 거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잘못된 그림이거나 하나님이 보여준 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개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어쩌면 그 개인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난 기억을 못하는데 그 개인의 국회의원이 이번 동성애 반대를 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거에 대한 어떤 상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표결이 바뀐다라고 해석을 해버림으로써 그분 얼마나 실망했을 거야. 나는 직관을 믿거든요. 내 직관을. 나는 찜찜했어요. 그때 줄 서면서도 찜찜했어.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어떤 감이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깊이 보고 더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되면 우리가 굳이 어떤 그림을 보거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나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재난들이 막 도시마다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제가 영으로 감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어디 가기로 딱 했는데 감히 그 버스 타지 마라.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이런 감이 왔다. 그럼 기도해보고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셔도 안 되겠다. 딱 안 갔는데 뭐 뭐 비행기가 떨어졌거나 뭐 사고 났거나 뭐 예를 들면 야 앞으로 진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산으로 도망치는데 거기 지진이 났어. 산으로 도망치는데 나무가 쓰러졌어.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교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교만하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원래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교만한 짓을 해야 자기가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윤하성 교사가 얘기했던 시드니 어떤 그 부잣집 그 권사님, 자꾸 이렇게 자기 아들 대단한 거 생각하고 뭐 기준 얘기하고 그거는 뭐냐면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대단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야.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진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진 학위, 우리가 가진 잘난 체, 우리가 가진 영적 지식,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직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보배라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보물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과 교만은요.
이 자신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확신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 이것도 성경에 다 이렇게 원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 요소는 두려움, 소심합니다. 많은 형식과 표현에는 두려움이 늘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의 아주 극한 독은 두려움이 터치하는 모든 부분에 나타난다.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린다.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닫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만이 팀으로서 같이 도약할 수 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잠가버린다. 하나님 안에 독창성을 가지고 흐르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독창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고. 네 번째, 우리의 안전한 지대에서 벗어남. 두려움, 우리의 안전한 지대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데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은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과 다른 것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흐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고 이게 성령을 우리가 누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내가 편한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그 편안해서 느끼는 불편함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갖다가 억제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새로운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친한 사람하고만 있고 싶어. 이게 편안한 안전함이에요. 안전지대야. 근데 다른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그 두려움하고 성령께서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너 저 사람과 가서 교제해라. 근데 교제하기 싫어. 그래갖고 성령의 감동을 막 누르고 있어. 그 불편함하고 내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불편함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는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벗어나는 거고,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그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까지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번. 네. 5번, 이 모델의 원리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구조를 통한 흐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프앤볼이 우리가 어떤 두려움, 자신 없음을 없애기 위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함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모델은 권능을 부어주며 담대함을 준다. 두려움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이 모델에 주어졌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권능을 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이 뭐냐면 하프앤볼 이거 해야 된대요. 제가 그 아이학 갔다 오면서 3년 전부터 이 책임감을 느꼈잖아. 책임감을 느껴갖고 이거 하자 막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거를 막 도전해 나가는데, 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으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막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사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우리 비전교회가 이제 아이합처럼 주일날 자체 예배는 있지만은 기도의 집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아니면 나는 그냥 진짜 주님이 너 목회 관두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기도의 집에 가서 살아라 그래갖고 보따리 싸고 캔사스나 어디 가라 그러면 나 진짜 보따리 싸고 그냥 거기서 40시간 중보 기도 선교사로 살고 싶어. 주님의 부르심.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중보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이 도시에 있어서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뭐 전도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프앤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고 중보하고 풀어내고 연합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제1 프라이머리, 우리 교회의 프라이머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거를 내가 지금 계속 그냥 막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이것을 갖다가 강하게 끌고 나가려는 데 있어서 내 안에도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아직 준비 안 되고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숫자면 충분해요. 우리 정도 숫자면 충분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핵심 밸류들을 배우고 또 방법도 배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심포니로서 한 팀으로 같이 연합돼서 중보하고 막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프앤볼이 되도록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 안에 부어지는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전에는 잘 못해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느 부부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부부를 만나가지고 젊은 부부 만나서 같이 상담을 잠깐 했는데 그 부부가 어떻게 건너서 알게 돼갖고 윤아 선교사 상담을 좀 받게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갖고 윤아 선교사 만나게 해달라고 좀 해갖고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 늦게인가 한번 한 타임 잠깐 줘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만나서 잠깐 얘기했더니 그 부부가 뭐라 하냐면 남편도 우리 교회 여기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이 너무 심하게 막 떨리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임재가 강했다라는 거야.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윤아 선교사 그 상담 사역할 때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자매도 영이 너무 강력하게 막 이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막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되게 인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장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느끼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돼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PC방으로 올라가야지. 그래갖고 게임 모르는 불신자도 났었지만은 게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막 너무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딱 담배 피러 내려가려고 딱 저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걔가 타면 1층에서밖에 안 쓰는 거야.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진짜 그래서 막 그냥 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그 자리에 팍 쓰러지는 거야. 건능이야. 이게 뭔가요? 딱. 여러분 그게 저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가능한 예가 실제 간증이 어디에 있냐면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책에 보면 있어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교회 미국의 교회 가운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하셨어요. 방문하시는데 얼마나 강렬하냐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임재가 그 교회 가운데 임했냐면요. 그 교회 주차장에 그 교회 옆에 쇼핑센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차를 쇼핑센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쇼핑 보고 가려고 하는데 차를 시동 거는데 손이 막 부두두 떨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내가 왜 이러지? 막 너무 막 심장도 떨고 막 손도 막 떠는 거 쇼핑센터에서 그 교회 옆에 있는. 그래갖고 운전해가지고 주차장까지 가고 막 사람들이 주차장에 와서 막 교회 가는 길에 막 쓰러지고 막 그래.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광고한다고 광고했는데 광고하다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몸이 그냥 한 1, 2m로 확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목양실로 데려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은 말씀을 다 끝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순서를 담임 목사한테 강단에 올린 거 이제 인도하라고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쓰러졌죠. 그래갖고 목양실에 옮겼거든요. 장로들이 갔는데 장로들이 다 같이 쓰러진 거야. 그래갖고 가면 쓰러져. 그 토미 테니 목사님 하나님 당신 갈망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강력한 임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재가 둔감한 사람이 이제 갔다 왔나 봐. 갔더니 다 쓰러지더래.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때 이제 그냥 본인 교회 편한 대로 하라. 그래갖고 그 교회가 집회를 막 그냥 몇 주 동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한 목사님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풀어내는 게 그런 강력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팀이 교회 우리 찬양팀이 먼저 연합하고 그 다음에 중보자들이 연합하고 우리 회중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성령이 운행하시는 흐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6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운행은 인간의 역동성, 다이나믹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역동성은 쉬워야 하며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없앨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의 천성으로 이 인간의 역동성, 다이나믹이 자리 잡게 되면 이 모델에서 성령 안에 흐를 때 하나님께만 완전히 전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하프앤볼 찬양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쓸 거지만 쓸 때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역동성이 막 이제 살아나는 거야. 제2의 천성이 돼갖고. 근데 이게 예측 불허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제. 막 흐름을 끊어버리니까. 근데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이게 성령의 흐름이 싹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사실은 하프앤볼 초보적인 단계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레벨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중보자들 나중에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특별히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문제와 여기 있는 요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딱 가지고 하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은정자매 때 내가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정자매가 이제 말씀을 막 찾는 거야. 그래서 말씀 딱 그 주신 말씀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뭐 이사야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막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뭐 이스라엘아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 대한민국에 빛이 발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막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쫙 찬양하다가 뭐 대한민국이요 빛을 발하라 뭐 영어로 뭐 그렇지 막 그러면 막 이러는데 또 싱어가 이제 또 싱어가 또 독창적으로 뭐 저기 어떤 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찬양을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싱어들이 또 노래로 풀어내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운행하기 시작하면 이 예배가 굉장한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운행하는 것들 우리가 맨 처음에는 미흡해요. 근데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발 누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삑사리 내도 웃지 마. 이거 왜냐면 이런 웃음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커팅하는 거야.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야.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의 절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확 웃어버리면 분위기가 딱 반전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뭐 주님이 가장 좋으신 인도자신데 뭘 두려워해? 자, 마지막 6번째 흔한 두려움들. 자,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8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낯선 물결을 거슬러 올라 수영하는 것이나 낯선 폼으로 농구공을 던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운동선수들이 새로운 폼을 배우거나 수영을 배울 때 되게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그나마 이제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문 가지고 기도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잖아. 이것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된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하면 된다는 거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다른 성격, 배경, 하나님에 대한 관점, 기대 등등을 가진 사람들과의 섬김. 다시 말해서 팀원 안에 내가 저 사람이랑 저렇게 얘기한 것도 좀 이상한데 다른데 난 쟤는 저렇게 안 봤는데 같이 이렇게 팀이 돼 보니까 좀 이상하네. 막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절, 이런 것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팀에 들지 못한다는 두려움, 잘하지 못함, 잘리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상처에 대한 두려움, 리더들에 의해 비판받고 판단받음. 내가 볼 때는 우리 저기 지체들이 많이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나 얘기하면 막 그냥 두려워하고 막 거절감 느끼고 그러는데 상처받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저기 윤아 선교사가 나한테 말투도 고치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고 아니라 이거 해줄래 이렇게. 그래도 부족한가 봐. 어떤 상처받는 연약한 심령이 있나 봐. 해줄래. 자, 그다음에 이 모델 또는 성경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거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다른 사람 앞에서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이게 뭐 내가 이 정도에서 치고 나가야 되나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연습할 때 해보면 돼요. 연습할 때도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팀들이 사실은 충분한 연습 시간들이 없는데 가장 여러분들 찬양팀 여기 리더들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이것도 찬양 인도의 팁이라 그러면요. 만약에 5곡을 부르면 우리가 잘 부를 수 있는 곡 3곡에서 4곡을 불러야 돼요. 3곡은 1곡이나 2곡 정도에 끝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부를 수 있는 거 2곡, 3곡, 3곡 그러면 그번 찬양은 망칩니다. 새로운 거 부르다 보면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찬양팀도 보면 부르기로 해놓고 안 부르는 곡들이 있어. 왜냐하면 새로운 곡은요. 새롭게 배우는 곡은 주로 1곡이나 2곡이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 곡은 잘 부르는 곡으로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나는 1곡 정도 추천하고 싶어. 매주 1곡은 새로운 곡을 하면 자꾸 이렇게 그때 배울 때는 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다음에는 또 나아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곡 없이 그냥 또 늘 편한 곡만 부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막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어떤 그런 몇 가지 원리만 알면 쉽게. 여러분들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운전을 잘하면서 오는 어떤 경험에서 오는 팁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방어 운전을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초보자들은요. 방어 운전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방어 운전, 상대방의 차가 나를 어떻게 추월해서 나를 부딪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찬양 팀들도 그렇게 이제 성숙한 단계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패할 때도 하다가 실패해도 웃지 않으면 되거든. 그리고 나가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꾸 나가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성령께 오픈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체됨에 대한 두려움. 교체된다는 거는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우리는 경쟁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는 그룹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어서 음성 잘 못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나 이거 잘 못 듣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성령을 억누르거나 또는 영적으로 부적절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자, 여기서 결론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성령의 운행하신 법을 배워서 그 흐름을 잘 타라. 그리고 자기의 독창성들을 개발해서 이게 제2의 천성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을 하프앤볼로 풀어내기 시작할 때 진짜 이 기도 가운데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주일 예배도 이제 또 이렇게 이런 흐름 가운데 나간다면 진짜 진짜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미리 노티스 줘야 되는데 우리 8시로 시간을 1시간 땡겼어. 우리 51번 한번 부르고요.